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수요 기도회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악보 중에 우리 감사라는 찬양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우리 특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누어졌던 곡인데요. 예, 조금 어려운 곡이기도 하지만 우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유 집사님 좀 크게 불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곳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곳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곳 모든 것.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곳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곳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곳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곳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곳 모든 것 아멘.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곳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찬송 드린 후에 소원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였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죄악에 물든 영혼 물든 영혼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주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금평교회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달 맞이하고 보니 주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는지 주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영적 육적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요일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아멘. 또 감사합니다. 아멘. 금평교회 영적으로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 세월 대통령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과 이중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금평교회와 한국교회를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질병과 악의 세력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는데 성도들 가정가정 지켜주시며 주여.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진학을 앞둔 아들 지켜주시며 주여. 또한 12월 4일 암송대회로 앞둔 우리 학생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태양이가 하루속히 건강할 수 오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단에 세우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여. 목사님 가정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주여.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시원케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금평교를 거쳐간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험한 세대의 악한 무리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새 금평교회 지혜종과 가정과 또 성도들 가정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 금평교회를 평안을 주시오며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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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 구약성경 346쪽입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후엔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도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권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셰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말 암모니아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소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네, 강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우리 1부에는 12월 첫 주인데요, 금사1 외평 목장, 2부에는 금사2 소호 2천 목장이 함께 예배를 일요일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어린이 대회가 공식적으로 있는데 아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암송을 아마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면 그것을 토요일 날 이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어린이 대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고 각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우리 오늘 근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의 입시와 또 모든 또 신앙 부분과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있을 우리 대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우리 문수 형제 가정에 신방을 좀 하고 왔습니다. 문수 형제 가정에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참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다가 이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태양이는 아직 병원에 있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고 이제 좀 제가 사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안에 이 속에 장기들이 조금은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능들을 잘 하면서 그렇게 지금 태양이가 잘 이겨내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폐가 좀 안 좋았는데 그와 함께 이제 창자 쪽에 조금 또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것도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의사의 소견으로 아주 긍정적인 말을 듣고 이제 앞으로 또 한번 수술을 또 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예, 우리 둘째 샛별이가 이제 보니까 지금 아직도 3kg 조금 더 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아이가 갓난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참 여자애라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귀한 생명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랑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이 지역으로 많이 이사해서 또 많은 생명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로 나와서 훈련받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했던 하루의 일과를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또 저녁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중심,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왔다가 공기만 진동하고 자리만 채웠다 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경청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18장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18장과 19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본진이 길갈에서 실로라는 곳에 옮겨 가지고 그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7지파에 대하여 이 여호수아가 책망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에 이 7지파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기업을 분배받고 정착했는가? 오늘 베냐민이라는 그 인물과 그 지파를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구의 아들들이죠? 누구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이 총 12명이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누어졌죠. 무슨 지파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감사합니다. 맞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12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본처만 2명, 그리고 이 처에 딸린 신하 여종이 또 2명. 그래서 총 아내가 야곱에게는 4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이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을까요? 예, 둘째, 본처의 둘째 본처인 라헬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라헬을 그가 얻기를 원했지만 외삼촌이 야곱에게 품삯으로 자기 딸을 주면서 레아를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7년을 더 일하고 라헬을 얻게 됩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래서 다른 처의 아들보다도 이 라헬이 낳은 아들, 그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또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누구보다도 베냐민을 요셉을 먼저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색동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애굽으로 잡혀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야곱의 마음에 엄청난 그런 상심과 낙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집착은 베냐민에게 쏠리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했고 그 라헬이 낳은 그 또 베냐민은 라헬이 낳으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볼 때마다 라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사랑한 것 이상으로 이제 이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조상이 되는 베냐민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쩌면 요셉과 베냐민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우상과도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 자식인 요셉을 또 베냐민을 그가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마저도 애굽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형들이 곡식을 이제 이렇게 얻어오려면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때 야곱이 이제 그제서야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베냐민마저도 놓아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베냐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형들로부터도 사실은 형들이 요셉에게 대한 이 죄책감 때문에 베냐민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은 큰 어려움이나 시련 없이 뭐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잘 우여곡절 없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나 사건 없이 그렇게 참 무난하게 자란 아들이었고 또 그 베냐민을 통해서 그 지파가 이제 형성되게 되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에 오늘 이제 또 기업 분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지파의 땅 분배, 사실 이 지명들이 어렵고 또 지도가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셨던 약속의 그 땅,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거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들이 이제는 정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보면서 또 각 지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 보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이제 뭐 갓 지파 같은 경우에는 요단 동쪽 편에 이미 땅을 얻었고요. 그런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에게도 야곱은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49장, 창세기 49장 27절. 창세기 49장,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그 바로 앞에 이제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자 49장 27절, 구약성경 78면 창세기 49장 27절, 여기 보면 베냐민에 대한 그 유언 축복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거 보니까 좀 끔찍한데요. 베냐민을 물어 뜯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이리와 같이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야곱의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용맹한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그 후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은 요셉 지파겠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아주 용맹한 정말 담대한 왕이었어요. 그가 말년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했지만, 그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용맹스러웠어요. 그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되고 11장에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암몬이 엄청나게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협박을 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리와 좀 조약을 맺고 우리가 좀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암몬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눈을 빼고 나서 내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대하고 함부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사울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이 암몬을 그냥 다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 왕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용맹스러운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다. 자,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면요. 자, 우리 여기에 12지파에 분배된 가나안 지도에 보면, 자, 여기 아주 이 사해 서쪽에 왼쪽 편에 유다의 아주 넓은 지역과 그 위에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노란색, 이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위로는 요셉 지파가 딱 있고요, 아래는 유다 지파가 딱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거든요. 그리고 요셉 지파도 사실은 요셉이 한 아들이 두 몫을 받은 거잖아요. 이 강한 두 지파 속에 딱 끼어 있는 베냐민 지파, 너무나도 안전한 지역에 있는 지파인 것을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앞서 야곱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용맹한 지파 이리와 같이 용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안전한 것에 고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자리에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아 정착하는데요. 자,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입니다. 12절, 12절. 신명기 33장 12절. 이 신명기 33장도 여호수아 앞에 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과 같이 축복하고 있는,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12지파에게 주는 말씀 중에 12절 신명기 33장 12절 보이시죠? 네. 자, 12절 말씀, 베냐민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곁에 안전히 사민.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아끼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안전한 지대에 있는 민족이 없었어요. 밑에는 유다가 딱 받쳐주죠. 위로는 이 요셉 지파가 딱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여러분 이 어깨라는 것은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신다.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듯이 이 어깨 사이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미 예언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정복하는 그 장면에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전한 지대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배를 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야곱의 약속도 지키셨고, 야곱의 축복의 기도, 그리고 모세를 통한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 때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런 약속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들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사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안 빠지고 또 매주 교회에 나오고 그렇다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지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는데 좁은 길을 이야기하셨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나는 넓은 길, 내 편한 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고를 우리는 또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의 말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아멘할 수 있지만 성경에 우리가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또한 귀담아 듣고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행한 것대로 보응하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고요. 전도서에도 보면 청년의 때에 네가 좋은 대로 살아라. 그러나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가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가 나를 용서하고 이해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은 그 상대방의 책임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해야 할 것까지도 안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주 용맹스러운 지파. 나중에 이 사울뿐 아니라 또 신약 시대에도 사울이 있죠. 신약 시대에도 사울, 바울이 된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놀랍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나도 주님을 위해 전부를 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광신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우아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내 거 다 할 거 다 하고 예배가 뒷전이고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내게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도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 이 야곱과 모세의 기도를 통해 베냐민 지파가 용맹한 지파, 안전한 기업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바로 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보았던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그 후손들이 조상들로 인해서 받는 그런 후광이 있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정말 자기 큰아버지 삼촌과 같이 한 지파씩 맡게 할 정도로,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조상의 덕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아주 이렇게 성경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사기 맨 끝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어요. 이 사사기 시대에 참 사사 시대는 영적인 암흑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첩이 그냥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으로 가는 도중에 이 베냐민 지파의 동네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룻밤을 유하게 되는데 그 베냐민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와서 한 노인의 집에 노인의 그런 호의로 인해서 들어가서 지내게 된 것을 보고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너희 집에 들어온 저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관계해야 되겠다. 그때 데리고 온 그 여인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인 남자를 데려내라는 거죠. 이 동성애거든요. 그때 이 노인이 그럴 수 없다. 또 이 레위 사람이다. 내 아이에게 처녀인 딸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첩이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람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돌아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의 그 경내 안에, 물론 기브아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랬을 때에
이 노인이 끝까지 그 남자를 내주지 않고 이 레위인의 첩을 내줘 버려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말입니다, 밤새도록 이 여인을 욕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문 앞에 던져놓고 가버렸는데 아침에 집에 가자 하고 딱 보니까 이 여인이 거기 죽어 있는 거죠. 그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와서 이 토막을 내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에게 다 보내는 겁니다. 베냐민 지역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불량배들이 이 동성애 하려고 나를 원하는데 그 노인이 이 첩을 내줘 가지고 내 첩이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저 베냐민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600명이 딱 남겨놓았어요. 600명. 여러분, 그 가운데서 건건히 살아남은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요. 죄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 지파가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하나의 왕국이었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때 유다와 함께한 하나의 지파,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이 지파만 남쪽에 남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아들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그 조상의 어머니, 할머니가 한 사람이에요. 라헬로부터 요셉이 낳고 라헬로부터 베냐민이 낳았어요. 요셉으로부터 에브라임이 낳고 또 이 베냐민하고 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같은 혈육인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것을 베냐민 지파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이 한 개 남은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남쪽 남유다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남쪽에 가서는 그 지파가 말입니다, 혈육마저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멸절되고 없어져야 할 족속이었는데, 지파였는데도 그 정말 소수가 남은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 지파가 나중에는 이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재건하는, 그래야 그 남쪽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그 일에 이 베냐민 지파가 쓰임 받았던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메시아의 계보가 끊이지 않는 그 중심에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지만 그 유다 지파를 도운 것이 베냐민 지파. 바로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땅, 안전한 땅, 그런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큰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이 베냐민 지파는 다시 그 기회를 살려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어쩌면 이 베냐민 지파는 아무것도 아니고 없어져도 그냥 상관없는 지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지파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베냐민을 향한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베냐민 지파. 여러분, 오늘 베냐민 지파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사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뭔 모르고 철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잘하는 줄로 열심히 하고 또 괜찮은 목사로 생각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나는 부족한 자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늘 깨닫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다. 내게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냐민 지파를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지파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언제나 은혜로 대해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셨으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물론 큰 범죄 가운데 완전히 멸절될 수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지속적인 은혜, 끊을 수 없는 은혜, 그 가운데서 이 베냐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참 여러분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베냐민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할 것이다. 네,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거나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어깨 사이에 두시겠다. 네,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하였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앞서 찬송했죠, 그렇죠? 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참 이 찬양 제가 몇 주 전부터 좀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불렀습니다만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많은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 바로처럼 계속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입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돼도 또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주 안에 있는 것 감사. 참된 소망. 때로는 주신 것 가져가신 것,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참 이 가사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또 우리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아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와 모세의 예언대로 그렇게 분명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한 베냐민 지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당신의 능력의 그 두 어깨 사이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서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또 우리 가슴에 정말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은혜가 있는 인생은 겸손한 인생이요, 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17.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기도대로 신실하게 약속대로 행하신 하나님 베냐민 지파를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이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 주여 저희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쉐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하시옵시고 은혜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우리의 마음들, 또 하나님 불안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하나님 그러한 때에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이제 우리가 12월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1년을 돌아보며 얼마나 성숙했는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퇴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한 달을 또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이끌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태양이를 위해서, 또 육신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하시면 아무리 서울대 입학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깨닫고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로, 또 오늘 예배 후에 성경 암송대회 또 영상 촬영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여 자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1년도 아버지요 참 마지막 한 달을 이제 저희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달려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또 하나님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2022년을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입과 고입을 앞두고 하나님 준비해오며 또한 시험과 또한 합격을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될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경건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마음이 공고한 자들, 마음에 또한 상처 있고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여 그 문제에 빠져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2021년 마지막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한 달을 더욱더 의미있고 복되게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또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강건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만 이끌어 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답게 겸손하게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세이 먹고 또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감사 우리 한 번 더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아멘.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2절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